찬송가 438장 부르시면서 5월 2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소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시고 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보좌까지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하늘의 응답으로 돌아오는 날이 반드시 오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셨던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의 간구함과 오늘 기도가 내 욕망이나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되어지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만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몸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항암 치료 중에 있는 교우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서도 신음소리 같은 그 기도 하나하나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어렵고 힘든 그 과정을 견뎌내며 주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호소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하고 또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을 수술할 의사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그 수술의 모든 과정을 세심하게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이후에 회복되어지는 과정에 있는 교우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투석 중에 있는 교우들 가운데도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을 이겨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일어서게 하시고 소생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면의 병으로 고통받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울증과 하나님 공황장애와 말 못할 고민으로 하나님 앞에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내면의 병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내 마음까지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꺾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의 자리가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어떤 역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됨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기적을 보게 하시고 그 믿음이 내 병을 치유하였느니라 주의 음성을 듣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한 부모님들 지켜주셔서 하나님 하루하루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이겨나가게 하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몸져 눕는 일 없도록 하나님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음껏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두 다리에 힘을 주시고 주의 성전 오고 가는 일이 힘들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녀손들이 복되고 형통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가 외면되지 않게 하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로서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 믿음의 유산이 이어져 가게 하심으로 가장 중요한 복된 가문을 만들어가는 일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셔서 그 부모님의 신앙과 그 모든 것들이 2대, 3대, 4대, 5대 이어져 가며 믿음의 가문들이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5월 한 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은혜로 세워지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시고 생업의 터전을 돌보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지에서 목숨 걸고 선교하는 선교사님들과 농어촌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과 도시에 있는 비전 교회들의 목회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 이 땅에서 주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고 복음을 던져 그물을 던져 생명을 하나님 구원하는 일을 우리 모두가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동작지방을 사랑하여 주시고 서울 남녀네를 사랑하여 주시고 기독교 대한감리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국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반드시 몰락하고 무너진 날이 오게 하셔서 하나님 저 땅에 복음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이 수년 내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김정은 정권이 반드시 무너지고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복음이 빛이 저 어두운 땅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더 늘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날들이 반드시 오게 하시며 북한을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과 구라파와 하나님 그리고 저 중동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국교회가 쓰임받는 위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일에 우리 새로운 교회가 통일한국을 준비하며 세계 선교를 위하여 준비된 교회로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의 마무리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안전사고 없도록 지켜주시고 이 일을 감당하는 모든 업체들마다 협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저들이 먼저 마음을 들이게 하시고 저들이 헌신하는 만큼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기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그마한 이득을 탐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업체가 없게 하여 주시고 함께 손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가는데 저들의 마음이 돌아서게 하시고 이 일을 함께 협력하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구구역과의 소송 문제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세우신 변호사님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 소송을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실 그 결과로 이루어가기에 부족함 없게 세워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새로운 교회의 억울함이 신원되어지게 하시고 새로운 교회의 그 모함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조합의 횡포와 조합의 모든 모함들이 드러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를 맡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재판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변론하여 주시고 변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반드시 그 억울함이 해소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어려운 그 모든 것들이 해결받을 수 있도록
주의 손길을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새로운 소망으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도서 2장 말씀 PRS 성경 읽기로 읽고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싹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전도서 2장 말씀에서 솔로몬은 이런 말을 합니다. 1절부터 사실 3절까지 보면요,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즐겁게 하리라 라고 1절에 말하고, 너는 낙을 누리라 라고 말하고, 그리고 2절도 보면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한다, 희락에 대하여 이른다. 그리고 3절에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 천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게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어리석음을 붙잡아 둘까. 사실은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낙을 쫓아서 쾌락을 통해서 얻는 것들, 뭐 술을 마시면서 어떤 육신적인 그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봐라 라고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도 헛된 것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런 말을 해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었고 포도원을 일궜다. 5절 여러 동산과 과원도 만들었다. 각종 과목도 심었다. 그리고 6절 연못도 많이 팠다. 7절 남녀 노비들도 사기도 했다. 그리고 종들을 낳아서 더 많은 종들을 늘려보기도 했다. 그리고 7절 하반절에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다. 8절 예루살렘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 인생들, 그리고 9절에 처첩들을 많이 뒀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솔로몬이 4절부터 여러분 8절까지 이야기하는 거 보면 사실 우리도 다 이런 욕심을, 아니 이런 인생을 꿈꾸며 살지 않아요? 더 큰 집을 사고, 더 좋은 차를 사고, 더 연봉이 늘어나고, 더 수입이 늘어나고, 뭐 인생에서 더 많은 것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사는 것, 이게 행복이고 이게 인생의 목적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4절, 6절, 7절, 8절 지금 열광대 보면 공통적인 게 있어요. 뭐냐? 4절도 그렇고 내가 나를 위하여, 6절도 나를 위하여, 7절도 나를 위하여, 8절도 나를 위하여. 여러분 이 삶을 보면 내가 나를 위해서 사업도 많이 해보고 집도 짓고 포도원도 늘고 가축대도 늘리고 종들도 늘리고 처첩까지 두고 보물과 보배를 다른 왕들보다 더 많이 가져보고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결국 다 나를 위하여 이렇게 살아봤어. 솔로몬보다 더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고 주변 나라들도 없을 만큼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다고 하잖아요. 다 누려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 11절에 솔로몬이 말해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 잡는 것과 같고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 같다. 아니 사실 우리는 이런 거 갖고 싶어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요? 하나님 더 유명하게, 하나님 더 돈 덜 벌게, 하나님 내가 저 아파트도 사게, 하나님 내가 더 이렇게 축복받게, 하나님 내 재산이 늘어나게, 내 자식들까지 이어져 가면서 잘 살게 해주세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게 이거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솔로몬이 이미 누려봤대요. 더 이상 솔로몬만큼 비교해도 가지지 못한 왕들, 솔로몬만큼 가져본 사람은 없다. 그런데 솔로몬이 깨닫는 거예요. 나 다 이렇게 나를 위해서 뭐 별의별 거 다 쌓아놓고 부족함 없이 살아봤지만 이거 바람 잡는 것 같이 헛된 것이었어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꼭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먹어봐야 된장인지 똥인지 아냐? 라고. 꼭 다 가봐야 그 인생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아나? 선생이란 건 뭐 먼저 태어난 분들, 그래서 먼저 지혜를 쌓고 먼저 그 길을 걸어가서 우리에게 좋은 길을, 인생의 바른 길을 인도하는 분들이 선생님이잖아요. 지식만 전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신앙으로 돌아보니 이 모든 인생 다 살아보고 노년에 생각해보니 결국 이것도 바람 잡는 것 같다라고 말하면, 아유 그래도 난 그 인생 끝까지 다 살아보고 난 다음에 솔로몬처럼 나도 생각해 볼게요 라고
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거잖아요. 이미 가본 길이에요. 더 이상 그렇게 가도 의미가 없는 것임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굳이 내가 그걸 경험해 봐야만 긴지 아닌지 안다라는 것보다는 성경의 말씀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너네들 다 살아보고 난 다음에 확인해봐라 아니잖아요. 그 길로 가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가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절하고 아니요. 이렇게 가볼게요. 우리가 해볼게요. 맛볼게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라고 하는데 우리도 선악과를 따먹어 보고 난 다음에 얘기해요 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어리석은 거죠. 솔로몬이 2장에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헛되다라고 말하는 게 무슨 이유인가를 보시면 보세요. 16절에 15절부터 16절 보면 첫 번째 얘기하는 게 그게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지혜가 있다고 한들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 말이 뭐냐면 16절이에요. 16절.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이미로다.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그렇게 똑똑하게 대단하게 살아도 미련하고 멍청하게 살아도 죽음으로 다 끝나더라라는 거예요. 죽음은 다 똑같아라는 거예요. 돈 있다고 그 죽음이 피해가거나 돈 없는 가난한 사람보다 죽음이 돈 있어서 무서워서 피해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인생은 똑똑한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죽음은 똑같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거 다 누리고 있어도 유한한 인생에서 가지고 있는 한계성이라는 거. 죽음은 모두에게 찾아와 라고 할 때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을 살지 말고 죽음 너머의 영원한 인생을 사는 삶을 지금부터 살아가야 하는 것을 솔로몬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죽으면 끝나.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모든 거 누리고 뭐 더 가져보고 더 욕심내고 살아야 돼가 아니라 우린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 세상에서의 삶을 영원한 것으로 유익한 것으로 바꾸어 사는 사람이 될 줄 알아야 돼요.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라는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생을 살 자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을 준비하면서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것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모두 헛되니 이 세상에서 더 배웠다 더 가졌다가 못 가진 사람과 못 배운 사람과 일반이더라 라고 말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18절에 19절에 말하는 게 이겁니다.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한다. 왜냐?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된다. 내가 갖고 죽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애써서 모아놓은 거, 내가 그렇게 애써서 해놓은 거 내 뒤에 사람이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19절에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냐. 나는 애써서 이렇게 했는데 내 뒤에 내 것을 가져가는 자식들이 혹은 내 뒤에 후손의 왕들이 우매자인지 지혜자인지 폭군인지 선왕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내가 애썼던 것들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부모님이 애써서 모은 못 먹고 아껴서 모은 그 재산이 사실은 자식에게 가면 잘 되겠지라고 하지만 자식 때에 탕진하는 자녀들도 많이 있는 것처럼 그게 의미 있는 재산으로 남겨서 더 의미 있게 사용되어지는 것뿐만이 아닌 그냥 헛된 재물이 되어서 자녀들의 인생도 망치는 재산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솔로몬은 그거 얘기해요. 내가 수고하고 했던 이 모든 것 뒤에 사람이 가져가는데 그 왕이 선한 왕인지 아닌지 지혜로운지 우매한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솔로몬이 말하는 게 또 뭘까? 여러분 23절에 보면 일평생 근심하고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는 이것이 어때도 이것인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 이건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그리고 기뻐하면서 인생을 살아.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인생을 즐겨라 라는 거예요. Enjoy yourself, your day, your life. 그리고 네 인생 즐겨. 사는 동안 네 인생을 즐기는 게 죽으면 끝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말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돼요. 아, 이런 수고로운 인생 그래서 헛된 거야. 근심하고 애통하면서 슬퍼하면서 살지 말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 즐기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지는 건데 그 기쁨은 세상 것을 가졌기 때문에 채우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기쁨으로 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인생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어제 1장 말씀에서 말한 것도 훈련시키고 겸손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수고로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라고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그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라. 그 다음에 또 보세요. 26절에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라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자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이 말씀 속에서 2장에 나를 위하여 뭐 쌓고 나를 위하여 뭐 했고 나를 위하여 계속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빼놓고 나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로 바꾸어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될 때 수고로운 인생, 힘든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우리는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꾸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삶의 자리를 바꾸어서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감사하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선용하면서 의미 있게 나누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와 교회를 위해서 그것을 나누며 베풀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준비하며 그렇게 했으며 사는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바꾸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